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롱파크 언덕에는 쓰러진 거목의 잔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식문학자들은 이 나무의 수령이 400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무는 콜럼버스가 착륙할 당시에 작은 묘목이었고,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를 상륙할 당시에는 작은 나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후 400년의 세월 동안 이 나무는 꿋꿋하게 자라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400년 동안 아주 순탄하게 자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 나무는 벼락을 40여 회나 맞게 되었고, 해마다 반복되는 눈사태와 폭풍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이런 악조건에도 매번 잘 견뎌냈다고 해요. 근처의 나무들이 쓰러져도 이 나무만은 꿋꿋하게 견디면서 거목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목도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코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나무가 어이없이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어떤 역경도 이겨내면서 살아남은 이 거목이 어느 날 힘이 없이 쓰러지고 만 것이에요. 과연 이 큰 나무가 왜 쓰러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허리케인도 벼락도 눈보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찮은 딱정벌레들이 이 거목을 쓰러뜨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딱정벌레들이 나무 껍질을 벗기고 나무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 마침내 수령이 400년이나 된 이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고 만 것이에요. 벼락과 태풍과 눈사태도 당당히 이긴 이 거목이 이렇듯 이 작은 벌레에게 어이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책에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딱 이 거목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엄청난 고난의 속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이런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유혹을 줄 때가 있어요. 이 작은 유혹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줄 것 같지 않았던 작은 유혹인데, 이 유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지럽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에 떨어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 또한 이런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절의 글입니다. 마지막 글치고는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말씀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사 자료에 의하면 요한은 유대 전쟁 발발을 계기로 인하여서 에베소로 이주하게 되었고 약 30년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활동하며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숭배를 강요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의 박해를 제외하면 요한이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대처해야 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어떠한 건지 안다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했던 이 말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주주의 사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주주의에 영향을 준 것이 가연설이기 때문인데 이 가연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절대적인 존재는 유한한 존재와 진정으로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이혼론 사상에 근거하여서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고 그러하기에 인간이 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초월하여 존재하는 초월자로부터 계시되는 지식인 이 영지를 소유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이 초월자로부터 이 지식을 얻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피조세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대리 명령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둘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육신하게 하신 이 놀라운 신비는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와 같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만 영화로운 부활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체가 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17절 말씀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영혼과 육체가 신비롭게 서로 결합해서 썩지 않을 신령할 몸으로 최종적으로 부활체가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거룩함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나 혼자만 거룩을 지키는 게 아니겠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영지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그 사상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양극단의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극단적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는 육체에 속하는 이 본능이나 욕구를 악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성도 여러분 기둥성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둥성자. 기둥이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스타일라이트 시므온이라는 분이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13세 무렵 성경에 나오는 이 팔복을 읽고 난 이후에 신앙에 더 깊이 빠져들어서 자주 음식을 끊고 금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16세가 되기도 전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극단적 금욕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 극단적 이 금욕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수도사들이 보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우리 공동체와 맞지 않으니까 이곳에서 나가달라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시므온은 친구들의 이 도움을 받아서 가로 세로 각각 3.5m의 이 정사각형으로 된 그 위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어디에서 보냈냐면 15m 정도 되는 그 기둥 위에 가로 세로
1m도 되지 않는 그 좁은 공간에서 죽을 때까지 금욕 생활을 하게 돼요. 그의 이러한 새로운 영성 훈련은 많은 순례자와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매일 오후마다 사람들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이 기둥 위에 올라와서 자신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었고, 이후 많은 사람들은 그의 초인적인 금욕 생활에 감탄하게 됩니다. 시몬이 세면을 하기 위해서 양동이로 물이 올라가고 내려오곤 했는데 세수를 하고 물을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땅으로 딱 뿌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아래에 서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물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시몬이 씻은 이 물을 땅에 뿌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몬으로 인해서 이 금욕 생활을 하는 제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5세기에서부터 11세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 영지주의의 한 극단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한 15m의 그 기둥 위에서 한 10년간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극단적인 금욕생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극단은 방종과 쾌락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악한 물질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초월자로부터 계시되는 이 지식, 영지를 소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종과 쾌락을 다 하고 지냈습니다. 왜냐?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주 전에 PD수첩에서 우리 한국에서 20만 명의 성도를 두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잠깐 방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잘못된 교리가 사람을 아주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단이 주장하고 있는 구원론은 뭐냐면 그들은 구원을 받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상당히 매력적으로 와닿게 돼요. 그러하기에 건강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고 그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양극단 중에 이 방종과 쾌락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산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3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바알볼에게 스스로 묶은 대상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 신전의 예배의식에 참여한 사람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여러 잡다한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 신 중에서 최고의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였던 그들에게 다산과 풍요를 내려주는 신이었어요. 이런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모압 여인들과 함께 제사 드리기를 즐겼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짧은 기간 동안 모압 여인들과 제사를 즐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제의 속에 포함된 음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멈출 수 없게 되었던 것일까요? 인간의 욕망을 모두 불태울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그 욕망 속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나방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에 뛰어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의에 모든 것을 던진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서 여호와 앞에 목을 달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두령들을 죽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직접 바알 부올에게 관련된 자들만 처벌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인 연병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무르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회개해도 모자를 판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온 것이에요. 6절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눈앞에라는 말은 두 남녀의 음행 사건은 은밀한 중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스라엘 내에 죄악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하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알부올 이 사건을 단순한 음행 사건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부터 8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돈, 명예, 성공, 자녀, 학력, 사랑, 힘, 높은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러나 이 제한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바뀌게 될 때 그것은 신적인 위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공과 명예와 높은 지위가 그에게 어떻게 와 닿았던 것일까요? 제한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바뀌게 될 때 그의 마음에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신적인 위세를 가지게 된 우상은 사울왕을 이후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자신의 정적으로 여기게 되었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모두 자신이 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올라오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내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물밀듯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요한 일서를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게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뿌리인 우상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 죄 가운데 영원히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것이에요. 이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지라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예화를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주 전에 저에게도 작은 유혹이 제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교만함으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찾아오는 이 유혹이 제 머리를, 내 안에 있는 내 욕망을 막 자극시키자 제가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엄청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자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령이 400년 되었던 그 거목은요, 허리케인이나 번개나 모진 풍파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유혹 가운데 노출됐을 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안 그래요. 그 딱정벌레 같은 자그마한 유혹이 내 마음속을 파고들게 되고 내 얼굴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파고들게 될 때 그 유혹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딱정벌레들이 그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조금씩 깊게 파고 들어갈 때 그 엄청난 거목이었던 나무가 순식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내 안에 주어진 그 자그마한 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할 때 죄가 그 은밀하게 찾아오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많은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그마한 은밀한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은밀한 유혹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들을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혜로 우리 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